드릴 수 있고 또 그냥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구경하지 말고 뭐 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구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잘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 다해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먼저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목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초록초록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날은 춥지만 어디론가 놀러가고 싶었을 텐데 그 마음 꾹꾹 누르고 그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사랑스럽고 보기에 좋으시죠? 어제까지 새학년 새마음 새비전 3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풍성한 씨앗이 심겨졌을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일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신영 전도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온 마음과 온 몸 다해서 율동으로 같이 찬양할 텐데 부끄러워하는 친구들 없죠? 제가 더 부끄럽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삐그덕삐그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제 율동을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구경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구경을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눈빛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어렵지 않은 율동들이니까 잘 따라해줘요. 알겠죠? 네,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려운 일 힘든 일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요. 알 수 없는 힘든 일 다가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이루실 꿈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 어려운 일 힘든 일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요. 알 수 없는 힘든 일 다가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이루실 꿈을 향해서 끝까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이루실 꿈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요. 우리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그럴 때는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디든지 불러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4절에서 18절,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작. 요셉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요셉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26절 시작.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도 저희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은 20세겔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꿈을 꾸나요? 잘 때마다 나는 꿈을 굉장히 자주 꾸는 편이다. 무슨 꿈 꿨어? 자주 꾼다며. 무슨 꿈을 꿨니, 예찬아? 축하드려요. 자, 또 나는 꿈을 꾼다. 무슨 꿈을 꾸니? 학교 가는 꿈. 너무 가고 싶어? 아직 계약하려면 거짓말. 저는 학교를 가보고 싶었던 적이 별로. 무슨 꿈 꿨니? 악몽. 그래서 벌써 졸린 거야? 왜 무슨 꿈 꿨는데? 학교 가는 꿈을 꿔요. 왜지? 약간 남자들 군대 다시 가는 꿈 꾸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자 이제 내리세요. 네. 전도사님은 꿈을 거의 꾸지 않아요. 보통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아까워. 8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있잖아. 남들은 꿈이라도 꾸지. 저는 이게 뭐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얘기할 거니까 좀 들어봐봐.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잖아. 어떤 꿈이냐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와 함께 이제 자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어떻게 하고 잤냐면 이러고 잠이 든 거예요. 보통 제가 와이프한테 팔베개를 그렇게 잘해주지 않는데 제가 이러고 잠을 든 기회에 저희 와이프가 제 팔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뻗고 있었을 뿐인데 아내가 와서 팔베개를 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팔베개 해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누워나 맞겠지. 뭘 해줘 봤겠어? 해줘 봤어? 아 그래? 아빠한테? 그래 그건 당하는 거지. 그치 해준 게 아니지. 자, 근데 팔베개를 하면 팔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오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미안 이러면서 팔을 뺐어야 하는데 지금 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팔이 아픈데 잠을 자고 있느라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팔이 막 이렇게 기다려봐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게 팔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팔에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팔이 어떻게 돼요? 저리기 시작합니다. 왜 죽어요? 왜 갑자기 죽여요? 팔이 막 점점 저리기 시작하는데 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팔을 못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리다 못해 이제 점점 어떻게 됐어요?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 자고 있어서 이 팔을 못 뺐어요. 그때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 웬 엄청나게 큰 강아지가 저를 막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쫓아오는데 제가 그러면 엄청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야 되는데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 강아지가 갑자기 제 팔을 팍 문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강아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 강아지를 떼어내려고 제가 아주 세게 제 손바닥으로 이 강아지를 팍 하고 내려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 죽었어요. 저희 아내가 비명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제가 깨게 됩니다. 팔베개를 하고 자면서 점점 저리던 것이 강아지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고 결국 저리다 못해 아팠던 게 뭐예요? 강아지가
제 팔을 물린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서 강아지의 얼굴을 제 손바닥으로,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큰 강아지가 여러분의 팔을 물었어. 그럼 제가 어떻게 쳤겠어요? 저리 가렴, 이리 와,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했겠어요? 으아!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손바닥으로 강아지를 내리치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의 거의 이제 전문 용어로, 정말 전문 용어로 귀싸대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옆통수를 정말 손바닥으로 빡 하고 내려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다가 갑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에게 귀싸대기를 아주 세게 얻어맞게 되었고, 그래서 소리를 지른 와이프의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왜 그래, 왜 갑자기 자다 소리를 질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때렸잖아, 왜 때려 자다가, 막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그 꿈의 내용이 생각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배가 아프도록 웃다가 아내를 딱 봤더니 아내의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저 말고 또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또 그 꿈으로 인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제가 차였고요. 저번 주 말고 저저번 주에 우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나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었어요? 좋아요. 자, 복습합시다. 자, 저저번 주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처음 듣죠? 그렇죠? 아니에요? 다행이네. 네. 그럼 다행이고. 거기 새 친구 2명 혹시 교회 다녀봤니? 응. 안 다녀봤어? 그럼 이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잘 얘기할 테니까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니까 잘 들어봐봐. 그래서 라반에게 이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돈을 받지 않고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7년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7년의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졌어. 왜일까? 그렇죠. 역시 사랑을 경험해.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여기 몇 살이지? 아유, 근데 뭘 알겠어, 그렇지? 아유, 헤어졌다고? 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가처럼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엄청 사랑하던 그녀 라헬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 한 여자와 같이 자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옆을 봤더니 누구야? 라헬이 아니야. 라헬이 아니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같이 자면 결혼했어야 됐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외삼촌에게 찾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외삼촌이 아주 헛소리를 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경우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막 나오는 대로 뱉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정도면 방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7년간 일하면 레아 주고 7년 다음에 또 일하면 라헬 줄게,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여기로 도망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전문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된통 당하게 된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네? 짜증 나겠지. 엄청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에게 고백하려고 생애 태어나서 처음 꽃집 가서 꽃도 사고 내 용돈 다 털어서 엄청 비싼 초콜릿도 하나 사고 막 페레로 로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에 700원짜리였는데 요즘도 700원인가요? 하나에 그거 막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들어있는데 몇 개 들어있지도 않아가지고 뭐 TV 영화 하나 보다 보면 끝나는 그 페레로 로쉐 15,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와, 그거 사면 진짜
제 용돈을 탈탈 털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다 털어가지고 그 비싼 초콜릿을 사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에 깜빡하고 이름은 안 썼어. 대신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적으면서 내 고백을 받아줄 거면 늘사랑교회 농구장으로 몇 시까지 나오라고 막 이렇게 써놨어. 그렇게 그 친구랑 추워 죽겠는데도 막 그 책상에 그 여자아이 책상에 꽃이랑 초콜릿이랑 편지랑 딱 적어가지고 올려놓고 농구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근데 웬걸? 완전 다른 여자애가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그 여자애 여기에 막 초콜릿 다 묻어 있어. 그래서 쟤 왜 저러지? 저 왜 저러지? 이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책상을 한 칸 앞에다 놓은 거야. 뭐 그래서 예안이 자리에 놨어야 되는데 이룬이 자리에 놓은 거야. 그래서 이룬이가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그럼 하민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리 안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자, 왜 짜증나? 얘 이룬이가 어때서? 어? 아니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냥 써놓은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막 자주 차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비싼 초콜릿, 꽃이랑 편지 정도지만 야곱은 지금 몇 년 동안 일했어. 7년 동안 일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겠구나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 레아랑 결혼했어.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막 화내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엔 결혼식 막 일주일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자코 있어주면 라헬이랑도 결혼하게 해줄게. 대신에 내 두 딸을 가지고 갔으니 7년을 더 일하라고 말해요. 7 더하기 7 몇 년? 여러분 몇 살? 10살, 11살이잖아요. 여러분들 산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열심히 무일푼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에게 뭐라고 하지? 겁먹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뭐라고 바뀌어요? 그렇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현유라, 너희 자녀 몇 명이지? 너희 형제 몇 명이지? 너희 남매 몇 명이지? 그렇지, 5명. 5명이에요. 5명인데 그 중에 넷째예요. 형이 둘이나 있고 누나가 1명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5명이라도 이렇게 놀랐는데 야곱 몇 명이었어? 12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라헬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게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몇 명 있어요? 10명 있어요. 근데 라헬의 아들이라서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아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예쁜 옷 사주고 요셉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요셉 위로 형 10명은 요셉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까 완전 싫어할까? 그렇지. 부모님이 동생만 핸드폰 사주고 동생만 컴퓨터 사주고 동생만 게임하게 해주고 동생만 유튜브 보게 해주고 동생만 소고기 사주고 동생만 예쁜 옷 사주고 동생만 예쁜 운동화 사주고 저희 설교 쓰다가 중간에 제 동생한테 괜히 화가 나가지고 전화했었어요. 와씨 막 이러면서 동생들 손들어 나가 자 어쨌든 손 내리시고요. 형들은 요셉만 이뻐하는 아빠를 보면서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심지어 요셉이 무슨 짓까지 하냐면 아버지 야곱이 안 보는 상황에 형들이 뭔가 잘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형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싫어하겠죠. 그런 상황에 요셉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면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다가 내 곡식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와서 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곡식단이 총 몇 개? 11개. 자기만 서 있고 11개가 엎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그렇지. 또 무슨 꿈을 꿨냐면 해, 달,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총 몇 명 중에? 12명 중에 나만 서 있고 11개가 없어졌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 제발 날 미워해줘, 형들 제발 날 싫어해줘, 막 이렇게 거의 이 정도로 사정사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아주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날도 아버지가 나머지 형제들은 다 일을 시키고 요셉만 집에 놔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양을 치던 형들이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요셉을 몰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혼자 너무너무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막 삥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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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신발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비싼 신발인데 여러분 이런 거 신어봤어요? 왜 이거 모르나? 이거 발 내디딜 때마다 빛나는 거? 집에 있다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신어요? 다행이다. 그거 신고 다니면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을 감싸는 아버지가 여기 없으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러다 형이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버리자 했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팔아먹이려고 해요. 그렇게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대한 꿈을 꿨던 요셉,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집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나 봐요.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니 여기 와서 열심히 했나 봐. 그래서 요셉 보디발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믿고 맡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멋있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을 보디발 장군만 좋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좋게 봤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좋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반하게 돼요. 이 스토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거요? 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꼬셔요.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아주 차갑게 거절합니다. 이루나, 나랑 사귈래? 이 표정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때요? 지금 얘가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0.5초도 안 돼서 이렇게 저를 쳐다봤거든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때요? 사실은 좋은데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했어. 근데 얘가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 막 좋아요? 엄청 싫을 거 아니야. 근데 종도 아니고 여주인께서 종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종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럼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도대체 언제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네. 예찬아 조용해. 감옥에서도 요셉은 놀랍게도 집에서는 일 더럽게 안 하더니 감옥에서는 진짜 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옥 관리들이 그 간수장들이 요셉을 믿고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같이 있던 감옥에 포도주를 관리하던 신하랑 빵을 관리하던 신하가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 둘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뭐라고 꿈을 꿨냐면 먼저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셋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는 꿈을 꾸고,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자기 머리 위에 빵이 담긴 바구니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바구니 안에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뭐라고 풀이해 주냐면 포도주 바치던 신하는 3일 뒤에 풀려나서 복직할 거고 다시 왕에게 돌아갈 거고, 여기 이제 빵을 바치던 신하는 3일 뒤에 죽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파라오가, 이집트 왕,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인지 잘 들어요. 강에서 살찐 아름다운 소 7마리가 나와서 강가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가 나와서 아름다운 소를 야윈 소가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었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에?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파라오가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포도주 바치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꿈의 내용을 불러줬더니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앞으로 7년 동안 지금까지 이런 풍년이 있었나 싶을 만큼 잘 될 거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이렇게까지 가뭄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가뭄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간 곡식을 잘 저장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좋게 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자리를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초등산부 전사님을 보면 오 총리님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 장요셉이거든요. 거의 5학년 다음 주에 초등산부 예배 갈 거야 여기 올 거야. 혹시 초등산부에 가게 된다면 6학년이야? 아 6학년이야. 혹시 초등산부 예배에 가게 된다면 처음에 오 친구야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님 계실 거야. 오 와서 반가워. 안녕 이렇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가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렇죠. 수요예배 찬양인도 하시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찬양하시다가 갑자기 초등산부 나면은 여러분 반가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해요. 저는 에버랜드 온 줄 알았어요. 어쨌든 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요셉 전사님이니까 가서 총리님 이렇게 인사해줘. 알겠지? 그래서 요셉이 아빠의 총애를 받으면서 꿈을 꾸다가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갔지만 놀랍게도 정말 강한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7년간 저장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마주하게 된 7년의 가뭄에서 잘 준비되었던 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준비를 잘 안 해가지고 이집트로 막 곡식을 사러 와요.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 가족도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 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결국 곡식이 남아서 팔고 있던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그때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오랜 고난 끝에 결국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자기 가족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 오랜 가뭄을 당하게 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한 분이 떠올라요. 고난을 통해 구원하신 분, 고난을 통해 구원하신 분. 누가 떠올라요? 그렇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쉬워요? 쉬워요? 선생님 문제 좀 내주세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엔 자기 민족을 구원한 요셉과 같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자기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지만 요셉의 긴 스토리에서는 요셉이 아무리 잘 지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결국엔 요셉이 참고 견뎌 주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꿈이 있나요? 꿈이 있냐고요? 보통 없을 거라 생각해요. 뭐 유튜버? 꿈이 너무 많아요. 축하드려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는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어쨌든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계속 참고 견디고 포기하면 안 돼요. 뭐 박지성, 이영표 이런 사람들 연습하는 거 생각해 보면 임용고시 보시면서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잘 사용받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끈기와 의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꿈이 없더라도 주님 안에서 꿈꾸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렇게 꿈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그 자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봉헌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좋은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파서 못 온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꼭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예배 때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때가 있는데 딴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새 친구가 있어요. 제 눈에 띄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네, 없어요. 안 잡고 갔나 봐요. 혹시 이름이 뭘까? 김태희라고? 이름이 김태희야? 이름이 장난 아니네. 제가 제 중학교 때 우상 숭배할까봐 아이 그만 봐야지 했던 사람의 이름이랑 똑같네. 김태희. 동생 이름은 뭐야?
김태은, 태은 와서 반가워. 혹시 교회 나와본 적이 있니? 교회 다녀본 적이 있어? 한 번도 없어? 언니도? 그럼 늘사랑 교회가 교회 너희 처음이야? 와. 오늘 설교를 조금 더 재밌게 했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교회에 대한 기억이 좋았으면 좋겠네. 우리 부끄러워서 앞으로 못 나오겠지. 그러면 자리에는 혹시 일어설 수 있니? 우리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받으시겠습니다. 선물은 이따가 끝나고 받아가 줄래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새 친구 선물을 드릴게요. 알겠죠? 부장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오후 6시에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동안 3세 기도에 혹시 한 번이라도 나온 친구? 3세 특세 못 나왔어요. 그래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모든 친구들 특세 오느라고 애썼고 또 은혜 많이 받았죠. 예,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격려할게요. 예. 다음 주는 우리 12시 서지훈 목자님 가죠. 예, 목장에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후에는 초등 2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 이후에 찬양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참석해 주시고 축구 선교부가 3월 9일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교부 하고 싶은 친구들은 많이 참여해 주세요. 광고 더 이상 없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대구를 모이면